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7절에 너희에게 실상을, 이 실상이란 단어를 그 신천지 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쓰면 신천지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실상을, 또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한테 실상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하노니 뭐 하는 게요? 내가 떠나는 것이, 내 육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가 오셔서,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디를요? 호코스모스, 그 세상을 이제 엘렌코 심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진리의 실상과 하나님의 톱으로 믿음이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진리의 실상과 하나님의 톱으로 믿음이 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요,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진리와 영,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본문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교회는 세속주의의 아버지와 신비주의의 어머니가 만나서 낳은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이 말인 어떤 말이냐면, 한국교회,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학과 신앙 안에 세속주의적 기독교 유전자와 신비주의적 기독교 유전자가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 점이 있어서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닙니다. 저는 세속주의를 극복했고 신비주의 신학을 벗어나서 진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의 컨텍스트라 그러죠. 삶의 현실, 배경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의 본질로서의 그 텍스트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나쁘다, 그건 옳지 않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현실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매우 세속적인 신앙이 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비주의 신앙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러한 그 유전자적인 신앙 속에서 오해되고 있는 개념이, 지난주는 삼위일체로 잠깐 언급했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에 대한, 성령이란 용어 자체가 오역이라 그랬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영이라 그러면 또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요. 그 영에 대한 호프뉴마, 하나님의 그 루아의에 대한 오해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 호프뉴마를 하나님의 본질 자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고양시키고 위로해주고 심지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확신을 시켜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을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게 토론을 하거나 보면은 계속되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때라든지, 혹은 신학의 무지로 말미암아 신학적으로 혼란을 느낄 때 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 상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난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은 뭐지? 이러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혼란을 겪는 거죠.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정말 찾는 간절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실체를 나의 신앙적, 생활적 경험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또 한편으로는 교만스러운 표현이기도 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인간의 안에 있는 교만스러운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혹은 내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요? 가까이 계셔요? 가까이 계시죠. 근데 삶이 어렵거나 심리적으로 되게 낭망되거나 환경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멀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아니고,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역사적 현실,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을 먼저 우리가 인지하자. 우리는 그렇다. 그렇지만 그거는 진리의 본질은 아니다. 그럼 뭐냐? 이런 질문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영을 인간의 마음과 심리를 고양시키고 위로해 주시는 분, 어떤 능력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본질은 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진리의 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상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라고 하네요. 7절에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다. 이 실상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네, 알레테이아로 지난주 나누었죠. 알레테이아요. 이게 알레테이아예요. 실상이 알레테이아로 번역을, 그러니까 알레테이아를 실상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알레테이가 뭐냐면 가리워져 있지 않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숨겨지거나 위조되거나 왜곡되거나 은폐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현실은 숨겨져 있거나 은폐되거나 혹은 왜곡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이제 유익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심페로라는 단어래요. 여기 심페로, 이게 신과 페로의 합성어인데 신은 함께고요. 페로는 견디다, 데리고 가다, 지탱하다, 운반하다. 그러니까 쉼페로, 함께 이끌어 가다, 함께 데리고 가다. 요게 쉼페로고 요거를 유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뭐라 그랬어요? 곁에서 칼레오, 부르다 그랬죠? 그거를 보혜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죠. 유익이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날 때 그 유익의 본질은 뭐냐면 함께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익을 준다라고 할 때는 그들을 쉰패로 함께 끌고 가는 거예요. 단어적으로 본다면 또 재미있는 게 여기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토부예요. 토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단어적으로 그냥 뭐라고 뜻이요? 선하다, 유익하다 그 뜻이에요.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50장 20절은 보세요.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이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토부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거 나중에 뒤에 볼게요.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라. 누구 얘기예요? 모세 얘기죠. 그가 이 번역을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참 신기해요. 개역 성경인 것 같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역을 했나? 토부를. 애가 처음 태어나면 잘생겨 보이나요?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징징대고 얼굴 막 찌그러는데 그게 그냥 부모만 그 예쁘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근데 이걸 토부를 이렇게 잘생긴 것이라.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 토부를 본 거죠. 선을 본 거죠. 네. 3장 8절에는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토부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한글이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토부한 땅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한글로 뭐라고 번역된다고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그냥 한글적으로는 그냥 뭐 좋은 상태 그런 뜻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매우 역사적으로 관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란 이렇게 인간이 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 완성하는 어떤 차원인 거죠. 토부라는 개념, 쉼페로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할 때는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는 더 훌륭해지고 더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비교 대상으로 내가 육체로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너희한테 더 비교할 때 더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쉼페로 혹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쉼페로 토브라는 개념이요. 그걸 이제 동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형들과 이제 만난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자기의 원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그것이 요셉 인생 뭐 17살, 8살 때 경험했던 일이니까 벌써 10몇 년, 20년 가까운 전 일이니까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이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상처죠, 상처. 자신을 죽이려 했던 뭐 배다른 형이었지만 상처였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그 형들을 그냥 용서하고 지금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잘 견뎌서 된 거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페로를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지금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한 거고 그건 더불어서 어떤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예증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이미 예언하고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이었냐면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음으로 뭘 얻은 자가 돼요? 양식을 관장하는 자가 된 거잖아요. 그게 토부란 얘기예요. 됐죠?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상처를 극복하기에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질은 여러분에게 형들에게 내가 이 기근의 시대에 양식을 건네주는 하나님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토부라고 지금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 토부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떠나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육유로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토부, 쉼페로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토부다. 이것이 바로 양식을 구하는 우리에게 양식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구원을 건네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상, 진리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그 선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쉼패로 유익하게 만드는 건데, 그거는 불러 모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실 때 흩어진 그의 제자들을 다시 교회로 모으시겠다는 예언적 말씀이기도 하고, 교회는 진리로 모이는 자들이고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흩어진 제자들을 교회로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오실 보혜사가 교회가 될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진리의 내용인데, 그래서 유익이라는 쉼패로에 함께 모으는 것이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게 토부고 선이지만 내용은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함께 모이는 거죠. 근데 모임의 내용은 뭐예요? 진리인 거죠. 근데 진리는 어떻게 경험돼요? 양식으로 경험되죠.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셔서 요셉의 형제들을 양식 있는 곳으로 불러 모으는 것처럼 진리의 영으로 오실 보혜사가 교회를 양식 있는 것으로 불러 모으시지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했는데, 요게 곁으로 부르다 라고 했잖아요. 보혜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자신 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과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은폐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죽고 부활하여 양식을 관장하는 요셉을 만나니까 그네들의 어떤 모습이 드러난 거죠. 요셉을 죽인 자들로 엘렌코, 폭로된 거잖아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러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은폐되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낸대요. 됐죠? 그래서 그 은폐되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는 그 내용에 대해서 8절 이하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디를요? 세상을 책망한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요 책망하다가 엘렌코인데요. 여기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권고할 때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책망하다의 뜻과 함께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도 사용이 됐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과만 상대하여 뭐하래요? 권고하라. 이게 권고하라가 엘렌코예요. 그냥 이 본문의 뉘앙스 상으로는 그냥 그러지 마세요 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엘렌코는 뒤에 보겠지만요, 폭로하다, 드러내다, 심지어는 책망하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책망해서, 엘렌코에서 그의 그것을 폭로하고 드러내면 그가 너의 뭐가 된다고요? 형제가 된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엘렌코 할까 함이라. 그렇죠? 악행하는 자의 본질은
행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대요. 걱정한대요. 에베소서에서는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 열매 있는 일이라는 게 엘렌코, 책망하여 드러내는 일이 열매 있는 일이라는 얘기인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그 목회자 된 혹은 장로 된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엘렌코는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렇죠?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인간 목회자, 이 당시는 뭐 목회자의 개념 아닌 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너의 일은 이거야. 근데 그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일이야. 근데 그거 네가 하는 거야. 그게 또 교회의 일이고.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엘렌코 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우리 17절이었죠. 본문이 지금 8절이었죠.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엘렌코 하시는데 그 엘렌코 책망하는 그 본질이 뭐라고요?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세상의 죄, 세상의 의로움, 세상의 심판을 책망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게 뭐냐면 그 세상이 뭐예요? 코스모스라고 기록된 그 세상이 뭐예요? 요것만 해도 참 깊이 있게 고민할 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나와 구별되는 다른 대상 혹은 인간들의 욕망과 악이 가득하여 죄가 많이 있는 어떤 상태나 장소 등등으로 아주 보편적이고 넓은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개념 자체에 우주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버리니까요. 이 세상이라는 개념을 잘 한번 정립해 보세요. 정의 내려 보세요. 인지해 보세요. 세속주의 신학이 이 세상을 아주 교묘하게 오해시키고 모호하게 만들었죠. 성도가 세상에서 도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박은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한 도박이 있어요? 잘 몰라서. 아무튼 도박, 그거는 성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문제겠네요. 그러면 빼고. 그럼 성도는 경마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경마는 돼요? 믿음이 신실한 자매가 믿음이 없는 남자랑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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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성도가 세상 노래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아, 돼요? 목사가 주식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주식 방송을 봤는데 상담을 하는데 어떤 상담 사연이 왔는데 본인이 목사래요. 목사인데 이거를 이제 주식을 하는데 이거를 대놓고 못해서 마음이 찔린다. 나 세상이 별 이야기 다 된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속으로 별 그지 같은 속으로 그랬는데.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이 호코스모스라는 세상에 대한 개념을 나랑 분리시켜 놓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으로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인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주체와 구분되는, 제가 상대되는, 반대되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객관적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소한 성경에서 표현된 호코스모스는 하나님과 상대되고 구별되는 그 무엇이죠. 요거를 윤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외의 것이니까 선해요, 악해요? 윤리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단 절대선으로 상정하고 절대 윤리로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입장에서 이 세상은 악한 거죠. 그쵸? 전제를 이렇게 한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의 세상은 그분과 구별되는 타자의 개념이에요. 제가 그걸 상대된다, 반대편에 놓여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혹은 객관적인 대상화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로마서 11장에 말하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된다고 표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시작이 됐지만 아무튼 지금 하나님과 구별되는 대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호코스모스라고 표현해요. 성경이요. 신약 성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필요 없잖아요. 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할 어떤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이건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 자체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뭐 염려한다라는 그때 그 개념은 이미 당신과 구분되고 구별되는 대상으로서의 너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하나님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영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뭘 책망한다고요? 호코스모스를 책망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면 그 코스모스의 실체가 드러나고 폭로된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폭로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고 편입되게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지평 속에서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상을 호코스모스라고 하고 그런 세상 속에 있는 우리도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멸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도덕적으로 슬픈 일이고 미학적으로 아픈 거죠. 세상이 멸망당하는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옛날에 뭐 지금도 신비적인 그런 교회에서 그런 막 그림을 그려놓고 세상이 지옥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막 불 속에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고 막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걸 미학적으로 보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아, 이 아름답고 좋다. 그래요? 되게 찡그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받으면 안 되고 심판받으면 되게 안 좋아 보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밖에 있는 타자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 있는 개별적인 존재들이 멸망당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이 그 경험하는 그 윤리적으로 극악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측면으로 재해석하면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악마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의 실현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인간이 겉으로 볼 때는 착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면을 다 들어가서 보면은 나도 모르는 그 악마성, 그 무적행들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칼 들고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건 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자가 그 멧돼지를 잡아먹는 거, 그거 끔찍해요? 잔인해요? 물론 잔인한 그림이지만, 막 그 영상을 보니까 사자가 막 그 멧돼지 배를 눌러서 막 창자 다 먹고 있던데, 물론 끔찍하지만, 그는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현실이라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해 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밖에 있는 세상 호코스모스를 멸망시킨다라는 개념은 그걸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나빠요, 이렇게 볼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걸 전제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래야지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져요. 세상으로 있는 나의 구원의 필요성이 느껴진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요, 구원이란 뭘로 해석하냐면요, 이 세상을 사는데 좀 도움이 필요해. 네. 학사하기보다는 석사가 좀 더 도움이 되죠. 말하자면. 그렇죠? 석사보다는 박사가 좀 더 도움이 되잖아요. 경력 10년보다는 20년이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로 충분한데 좀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니 그런 도움으로서의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도움으로서의 구원을 찾는 게 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교,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인간교, 인간의 구원에 맞추어진 모든 종교 형식이 된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닌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거 이해되나요? 갑자기 하나님이 되게 싫어지시죠? 네, 갑자기 싫어지시죠? 하나님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아니, 신앙은 그 하나님 입장을 헤아려 가는 거라니까요. 헤아림을 받는 자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헤아려 준다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 기독교 신학 목사님들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정말 이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계속 설명해내고 연구해내고 증언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하나님. 그거 말고 무슨 하나님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오셔서 이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는 객관적인 대상으로서의 그 세상이죠.
역사라는 지평 속에서 이 세상의 죄의 심판을 폭로하고 드러내요. 읽어볼게요. 책망하여 실체를 드러내시며, 근데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면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폭로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폭로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고 편입되게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지평 속에서 하나님 창조와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을 대상화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밖에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대상을 세상,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죄의 심판을 엘렌코 하심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있고 나 밖에 하나님이 있죠. 그렇죠? 이 하나님을 우린 예수로 지금 육체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죽고 영으로 부활하여 누구한테 오신 거예요? 나에게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 밖에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세상인데 그 나의 세상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시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뭐예요? 세상이 아닌 거죠.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죄를 책망한다고 할 때 진리의 영으로 책망받는 세상의 본질은 뭐냐? 자신의 주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상화하고 상대화하여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 세상이고 그게 죄예요. 이런 세상으로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영을 말로 건네주시고 해석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를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건지셔서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자, 세상에서 건지셔서 구원시켜 준다는 얘기는 이 세상이라는 윤리, 도덕, 기타 등등의 관점에서의 부정하고 악한 곳에서 끄집어낸다라는 개념이지만 그런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실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구원 받았는데 뭐 세상에서 나와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데 그 표현하는 건데 내용은 뭐냐면 세상에서 구원시켜 준다라는 다른 뜻은 뭐냐면 나의 세상으로 대상으로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너가 아니라 나의 나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 전제는 하나님이 나를 너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로 불러주신다는 얘기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해되신다고요? 난 설교 준비는 하나도 안 될 것 같다고 걱정했는데 그거를 좀 그림처럼 잘 설명해 준 이야기가 성령 강림이 설명해 주는 건데 그림처럼 잘 설명해 준 게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문 한번 볼게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둘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누가요? 지금 누가는 누가 표현해요? 누가는 이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한대요?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보면 이렇게 숲속에 두 사람이랑 예수가 걸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거예요.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요? 두 제자가 가는데 옆에 있는 한 분이 예수라는 걸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있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은 제자들이에요. 12제자가 아니더라도 70인 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가까이서 봤단 말이에요. 만져보기도 하고. 근데 그걸 몰라? 말이 안 되죠. 아,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홀령처럼 보여서 그러나요? 근데 누가는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이게 되게 놀라워요. 아무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못 알아먹었대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네요.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야? 니네 지금 무슨 얘기 말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다 흩어져서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그러고 있죠. 중간 뺐어요. 제가 25절에 막 얘기하다가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열받으셨나?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뭐 한 거예요? 구약성경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구약성경에 자기에 관하여 설명된 것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가요. 육체로 항상 하셨던 일인 거예요.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 아직도 지금 이 예수가 예수인지 모르네요. 성경 공부하니까 너무 좋았나 봐요. 같이 가서 더 공부하자 그랬나 봐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 들어갔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여기 음식은 그냥 밥 먹는 거겠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이거는 뭐예요? 밥 먹는 게 아니라 성찬이에요. 성찬. 그러니까 성찬의 본질은 양식을 먹고 나누는 거, 그 양식은 말씀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밥 먹는 거지만 내용은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 영적으로요. 한 11절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그들의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뭐예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태까지 몇 시간 동안 성경 공부할 때는 전혀 모르다가 떡을 떼서 딱 받으니까 예수님이 말이 되나 이게? 이게 똑같지 우리랑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공부 막 성경 보고 신화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막 해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설교를 몇 편 듣고 뭘 해도 그냥 감동이 될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도노처럼요 팍 깨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 선명하게 확 보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눈이 밝아져서 그러면 그 예수 지금까지 했던 그분 됐죠?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뿅. 이걸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도대체? 판타지가 되겠죠? 뿅 사라졌어요. 네. 그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치요. 뿅 사라요. 떠나신 거죠. 어디로 떠난 거예요? 대안으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육으로 오셔서 말씀의 내용인 영으로
떠나셨네요. 어디로요? 내 안으로. 그러면 세상인 나를 구원한 거죠. 그렇죠? 그 찬송가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참 진짜 그 복음적인 찬송가, 복음적이지 않는 찬송가가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복음적인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에게 나는 타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으로서의 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우리인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나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으로서의 너가 아닌 거예요. 타자로서의 신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으로 나에게 오신 그분이신 거예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할 때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밖에 예수가 진리의 성령으로 제자들 안으로 임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들과 예수님이 서로 구분되었지요. 그 상태를 호코스모스, 세상. 그래서 하나님 성경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은 세상을 뭐 했다 그래요? 사랑하사. 네.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세상 자체를 사랑하신 것처럼 보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코스모스의 세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펼쳐놓으셨다가 다시 함몰시키는 거예요. 그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현상 속에서 펴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양자역학이나 그런 물리학을 공부하면 입증되는 거라고 하라고. 뭐 종교적으로도 볼 때도 뭐 힌두교나 다른 뭐 기타 종교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일루전이라 그러나요? 환상? 네. 자신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뭘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인 거다. 그 플라톤도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해요. 그거를 깨닫는 것이 알레테이아 망각의 강을 건너는 진리가 되는 거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상태를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밖에 예수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성령이 세상으로 있는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지요. 달리 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 영으로 함몰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지만 제자 입장에서는 세상으로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삭제돼가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유익하다, 토부다, 쉰페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볼게요. 제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죠? 이어서 이제 9절에 이제 얘기하고 9절에서는 이제 죄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원문으로 죄에 대한 것은 그들이 내 안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와 믿음에 대한 개념인데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죄는 뭐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 안으로 에이스 안으로 향하는 믿음의 피스튜오가 뭐예요? 없는 그 자체를 뭐라 그런다고요? 하마르티아라고 한다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는 여기에서 설명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게 윤리 도덕은 뭐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죄다 아니다라고 그 구분은 뭘로 해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해 법으로 하는 거죠. 법이 있으면 죄고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마약하는 건 죄죠. 미국은 어느 주는 마약이 합법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인데 가면은 무죄, 죄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은 뭐예요? 죄를 죄로
기소할 수 있는 권력. 이 가장 강력한 죄잖아요. 힘이잖아요. 왜요? 죄를 죄로 기소하지 않으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강력한 그 권력 체제를 뭐 검찰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뭐 나쁘고 좋은 게 아니라 무슨 권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어. 근데 그 행위가 죄가 되려면 죄라는 명문법이 있어야 되고 그 명문법을 걸고 넘어질 죄로 기소해야지 죄가 성립이 돼요. 이해되시나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검찰이 나를 기소하지 않으면 죄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를 드러나기도 하지만 있는 죄를 뭐예요?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 하나님이시고 신인 그분이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보다 없으시겠어요? 죄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냈는데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그 인간이 정한 그 법의 기준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자꾸 죄다, 죄인이다, 뭐 악하다 이거를 그 나라 법, 관습법이 결정해 놓은 것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죄는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에이스로 향하는 그 피스티오가 없는 그 현실을 하마르티아. 그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토부는 뭐예요? 관역으로 이끄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관역으로 이끄는 걸 토부라 그런 거고, 죄는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하마르티아는 정해진 목표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 세상을 만드셨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펼쳐 놓으셨지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알지 못하고 벗어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한다고요. 하마르티아. 그 목적과 의도로 돌아오게 하는 거를 토부라고 하고요. 그 과정을 회개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이러한 세상의 죄를 엘렌코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과 방향으로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에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사실은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도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인간이 말하는 인간의 믿음, 인간이 주체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네,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저도 이 개념을 극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로마서 1장 17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제가 한번 한 5, 6년 전인가 믿음에 관해서 잠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다루었어요. 다시 봐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몇 개예요? 두 개네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히브리서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도 실상 나오네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널 믿어. 그때 그 엄마가 아이를 믿는 그런 인간적인 행동 말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한, 하나님의 묵시와 생각 속에 있던 내용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펼쳐진 거죠. 네, 펼쳐진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명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피스티오.
티스라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객관적인 실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그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실체가. 근데 그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믿어서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돼요? 믿는 그러니까 믿게 된 자는 형용사고, 믿는 자는 형용사죠. 믿음이 있는 자. 그것도 형용사잖아요. 피스 튜오는 믿다예요. 그러니까 믿다 자는 이상하잖아요. 그게 좀 혼란스러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스티스가 있는데, 그 피스티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스 튜오 된 자, 믿어진 자, 아니야, 믿는 자, 믿게 된 자. 이게 믿게 된다, 믿음이 끝난 자잖아요, 이미요. 믿음에 이른 자. 믿음에 이르고 가는, 믿음에 이르는 자. 그러니까 동사예요, 동사. 아, 진짜 바보 같네. 동사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행동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스튜오는 믿다라는 동사예요. 요 믿다는 믿음이 완료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원형이 있고, 믿음의 원형을 받은 믿게 된 피스튜오가 피스토스가 있는데, 그 안에 믿어진 자라고 하여튼 한글이 좀 어려워 이게. 예, 진행형이라 그러네. 아무튼 동사가 반복되는 자, 그냥 피스튜오라 그럴게요. 피스튜오 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역사로 믿을 수 있게 믿음을 계속 행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는 순례의 길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피스티스 안에서 믿게 되면, 믿음이 되면, 믿는 자가 되면, 피스티오가 되면, 그게 어떤 자가 된다고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헬라어예요. 끝에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요, 앞에 있는 동사의 형질이 된 자예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단어적으로 보면 동사가, 우리나라도 뭐 한글도 뭐 쟁이 붙으면은 전문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비속어적인 개념도 있지만, 영어에서도 뭐 ER이나 이스트 붙이면은 그렇게 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동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존재가 되는 것의 개념으로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은대요. 헬라어예요. 그게 피스토스예요. 그래서 피스토스는 한글로 그냥 믿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신실한 자, 충성된 자, 혹은 믿음이 된 자, 혹은 믿는 자라고 표현해요. 흔히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할 때 그 믿는 자는 피스토스예요, 사실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믿음을 알아가는 자, 믿어가는 자 정도 되겠죠. 본문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요. 이게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예수님이에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요? 피스토스가 되라. 그래요. 요걸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신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피스토스가 된 자. 고린도전서에는 충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충성, 신실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충성된 자, 신실한 자, 이걸 다 윤리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믿음이 된 자예요. 이렇게 진리의 영은 세상의 죄,
즉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을 드러내셔서 그 세상 호코스모스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었던 사람이, 호코스모스였던 사람이 진리로 책망받아서 믿게 되면, 피스토스가 되면 하나님 편으로 건너간 자, 건너온 자 그럴까요? 네. 그게 신실한 자, 성도, 믿게 된 자, 믿음이 된 자. 믿는 자가 아니라요. 믿는 자는 언어적으로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 믿는 자는 뉘앙스가 뭐예요? 믿음이 대상화가 된 거죠. 그렇죠? 열심히 이렇게 믿는 거고요. 네, 믿음이 된 자는 믿음이 대상화가 아니라 실체화, 주관화라 그럴까요?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그 믿음이 있는 자,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가는 자가 믿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엄연히 다릅니다. 예, 엄연히 달라요. 보세요. 내 밖에 있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가 어떻게 볼 때는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멋있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를 뭐라 그래요? 악이라 그러고 없음이라 그래요. 대차 대조표에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대차 대조표는 없어요.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인 자를 충성된 자, 신실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믿으려고 많이 노력한 우리의 열심이 제로가 된다는 측면, 악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슬프지만 그 악과 제로가 되는 것을 통해서 그 실체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건 선인 거죠. 네. 그게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증언하고 바울이 선포했던 그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믿는 행동에 대한 이 용어의 강박이 있어서요. 요거를 뭐라 연결해요? 인간의 확신으로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빼놓고 뭘 추구해요? 확신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믿는 행동 자체를 자신의 구원과 연결시키려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체계화하여 가르치기도 하지만 구원이 인간들의 확신으로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죠. 구원은 확신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인간의 확신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건 그건 구원이 아닌 거죠. 물론 인간 편에서 확신이 필요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인간의 확신보다 먼저 선행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는 열심이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믿게 된 나인 거죠. 우리인 거죠. 교회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간절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 이전에 인간의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건네준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인간의 무엇을 책망한다고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목표를 벗어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바르게 수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그쵸? 믿는 행동을 열심히 반복하고 있으니까, 희생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애쓰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그거를 아주 큰 악이라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지구촌의 역사, 우리 이 온 인류의 이 현상의 역사, 이 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믿음과 자기 확신이 강하면 뭐가 돼요? 무서운 사람, 무서운 존재가 돼요.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밖에 있는 것으로 강하게 되면,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독재자나 혹은 이단의 그 앞자 교주들이 그걸 제일 잘해요. 그걸 잘해야지 교회가 부흥해요. 진짜요. 잘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안 따라요. 그 독재자 화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스탈린이나 그 히틀러 같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 화법 말하는 건 되게 말을 잘 못해요. 이 스피치적으로는 못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만의 화법이 있어요. 예. 마치 어떤 하면 나를 따르면 된다 이런 화법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안 그랬어요. 물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지, 신사들도. 나를 따르라 했는데 막 가려고 했는데 십자가니까 다 도망간 거죠. 근데 그분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다 파라디아스로 다 서게 된다 그러고 다 빠뜨리죠. 그렇게 대상화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자극하면 사람들을 움직여요. 왜? 기생충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종되는 그 인생들인데 그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얼마나 쉽겠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죠. 예수가 죽으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건네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죠. 그 믿음이 피스토스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내 욕망의 우상과 대상으로 대상화하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것이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속으로 함몰되어 진리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욕망이 삭제되어 가는 경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는 호코스모스로서의 나인 거죠. 더 이상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나가 아닌 거예요. 네. 그거를 성경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여러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하신 그 그리스도만 있음. 그런 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피스토스로 된 거죠. 임한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진리의 내용을 잊지 마시고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신실한 자들로 여기시며 믿음의 자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 세상이라는 역사 안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그 진리로 폭로하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목도하고 보게 하셔서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저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고민하며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열심과 이끄심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끄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톱으로 그 선 안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믿음의 가정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 은혜가 오롯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그 진리 안에서 찬송하는 저희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